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90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수르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00회차로 이사야 18장부터 22장, 시편 45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20장에서는 이사야가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예언은 좁게 보자면 애굽과 구스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자면 애굽과 구스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애굽과 구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유다와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에서는 다른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시작하신 이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하던 때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고, 그리고 유다와 함께 또 강하게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아수르에 저항하고 있었던 이 아스돗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스돗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입고 있었던 옷, 보통 선지자들이 즐겨 입었던 배옷, 그리 좋지도 않은 그 옷마저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신고 있던 신까지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에게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라를 잃은 포로가 된 것처럼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운 이사야의 행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다 벗고 다닌 이유, 벗은 발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애굽과 구스를 향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를 향한 어떤 예언입니까? 애굽과 구스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던 이들, 아스돗을 포함한 특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과 구스가 마치 지금 이사야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되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다 망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팔려갈 것이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는 헛된 신이다. 너희를 지켜줄 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애굽과 구스가 비참한 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유다는 철저하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애굽만이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를 정말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애굽, 구스, 그들은 완전히 벗겨질 것이다. 볼기까지 다 드러낼 것이다. 볼기가 뭡니까? 엉덩이까지 다 완전히 벗겨진 채로 그들의 수치를 보이며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5절과 6절은 이 애굽과 구스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애굽과 구스를 자랑하고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반기며 그들을 향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쳤던 모든 민족들, 해변의 주민들, 유다와 블레셋 민족들, 아스돗을 포함한 모든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그 헛된 힘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마치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다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죄가 계속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숨겨진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헛된 기대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때 진실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실 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진실로 주인이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함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유다처럼 아스돗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 그 헛되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벗은 몸, 벗은 발처럼 수치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악함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다 들춰내 주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실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